이런 분 과연 있습니까?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두려운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책 저 책을 또 읽어보면서 또 지나가다가 저 뒤쪽에 안내석에 우리 디모데에서 발간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월간지를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은혜 받은 것은 그 청년에게 제가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았다고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어나가면서 어느 한 부분에 탁 와닿았습니다. 딱 펼치는데 몇 장 넘기니까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늘 머릿속에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는데 책을 보는데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꽉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읽어보고 33가지 청년들이 33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고 추각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청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자, 남들보다 뒤처진 모습, 과거의 상처로 인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배신, 실패,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낯선 환경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임용고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영적 싸움, 칼부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 모습, 신앙이 약해지는 것, 죄에 대한 무감각,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 죽음,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는 것. 반 정도로 줄였는데, 여러분, 이 범주 안에 우리들도 안 들어간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영적 싸움, 칼부림, 두려움이 찾아오고 느낀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두려움을 안 느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95년도에 우리 이제 목회자도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이제 갈 때에 1억서를 넣습니다. 1억서를 넣어서 선발이 되면 설교를 시킵니다. 제가 부전교회 95년도 1억서를 넣어놓고 이제 일단 서류 심사에 되어서 설교하러 오라 해서 그때 신해철 목사님 계실 때입니다. 갔는데 앉아서 차 한잔하고 이제 예배시간 다 돼서 따라오라 합니다.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다 이랬습니다만 과거에는 강대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부정교회도. 그 계단에 따라 올라가는데 뒷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요. 이야, 여러분 그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오늘 될까 안 될까? 예? 목사도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내가 설교를 하는데 될까 안 될까? 뒷다리는 떨리죠. 그 계단은 왜 그렇게 높이 보입니까? 따라가는데. 앉아있는데 뭡니까?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쫙 보이지만 예? 그때는 사람도 안 보이고 막 두근두근하고 오늘 잘해야 될 낀데 오늘 통과해야 될 낀데 이런 마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신이 아닙니다. 찾아옵니다. 우리도. 예? 그래서 한 25년 전에 그때 기억을 되돌리면 설교를 하고 이제 그때 우암동 살았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저희 집으로 전화 받아 제 아내에게 신해철 목사님, 김우환 목사님 만장일치로 당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집에 갔는데 그 소리 해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전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위대한 인물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사역을 해야 할 여호수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어찌할꼬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인도할꼬.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겁을 먹고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했던 디모데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도 큰 광풍 앞에 벌벌 떨면서 우리 이제 죽었다, 끝났다. 제자들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연말이 되거나 10년, 20년, 30년 상담하고 난 뒤에 어떤 주제로 가장 많이 상담했는가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의 결과 발표에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담한 주제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많이 찾아오는가를 짐작이 가능하죠. 한 내과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진단받으러 옵니다. 의사 선생님, 심장이 떨려요, 가슴이 답답해요, 식은땀이 나요, 머리가 찌근찌근해요.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내과 의사 선생님 그 글을 읽어보면 고통을 호소하고 온 사람들 50%, 적게는 50%가 아무 이상 없음, 많게는 70%까지 아무 이상 없음. 우리가 조금만 가슴이 아파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배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일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신명기도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그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를 이제 다 모아놓고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도 많고 강한 사람이고 강한 군대고 우리는 숫자도 적고 약하고 우리 싸울 줄도 모르고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그들에 의하면 우리는 밥이다, 밥. 들어가면 잡아먹힌다. 이걸 조상들 들어서 압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다 펼쳐져 있고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어떤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군사학 이론에 의하면 공격하는 군대가 방어하는 군대보다 3배 정도 많아야 전력상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보다 이론적으로도 3배 강하냐? 아닙니다. 아예 전쟁하면 박살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도 보면 우리는 저들보다 힘도 없고 저들보다 숫자도 적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벌벌벌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오늘 17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저기는 엄청나게 사람 숫자도 많고 강한데 우리는 들어가면 케오패 당한다. 질 수밖에 없다. 마음에 겁을 먹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강한 백성을 쫓아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참,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습니다. 이야,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혹시 여러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겨울에 눈을 꼭꼭 뭉쳐가지고 이렇게 떼굴떼굴 굴리면 눈이 계속 달라붙어서 나중에는 큼직한 눈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것, 그걸 자꾸 생각하면 눈덩이처럼 두려움이 자꾸 더 커집니다. 적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생각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마음의 심중에 우리 못 쫓아낸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도 그 땅에 들어가서 메뚜기밖에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겼느냐? 안 된다, 안 된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럴 때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보니까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3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잘 간직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쫓아내고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모세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위대하신 일을 행했다. 너희 조상들이 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다. 그 바로 왕 밑에서 얼마나 수백 년을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해방시켜 주었다. 누가 해방시켰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군대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뒤따라왔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마병과 어떤 군대를 끌고 칙칙칙 하면서 샌드위치가 안 됐습니까? 완전히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 누가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하나님.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몰살됐다, 수상됐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 바로왕이 고집이 센데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모세를 보내서 보내달라 해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자, 그 가정의 장자를 전부 다 밤에 죽여버렸다는.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군대는 양의 피를 발았기 때문에 살았다. 그 장자를 누가 다 죽였느냐? 하나님. 그들이 항복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외형적인 숫자 이런 데 여러분 포커스 맞추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저 사람들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군대도 강하고 우리는 힘도 없고 숫자도 적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8절 마지막에 기억하라. 오늘 19절 중간에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 아니면 겸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우리가 많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몇 번이냐? 366번. 어떤 분은 재미있게 표현했죠. 1년이 365일인데 매일매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왜 366번이냐? 하나님은 윤달까지 계산했다.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2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2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 마지막에 잘
잘 기억하라 하죠.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 이건 뭐냐면 절대로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로 기억해야 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죠. 두 번 나오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는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결코. 절대로 기억해야 되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암기하고 단순히 지적으로 기억하는 이거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이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구원사를 현재에 적용하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사를 현재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것은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여러분 기억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율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현재에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인생 앞에 어려운 문제가 놓이고 답답한 문제가 모이고 미래가 답답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현재에 적용시켜라.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내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걸 돌아보면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깨어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이 박진감이 있어요. 경험상. 그럼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고 대면하고 이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과거에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 개인에게 접목시키고 적용할 때 현재에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오늘 본문에 강한 손, 편팔, 기적, 이적 이 전부 다 보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하. 그 사건 하나님은 한 사건 한 사건을 전부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바로 홍해 바닷물을 가른 그 사건 기적 그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현재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요 자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너무 어려워서 이 길을 못 갑니다. 누구든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주신 힘, 주님 주신 용기로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다 지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산더미 같은 어려움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고 초점을 숫자에 그리고 숫자가 적다 많다 힘이 강하다 여기에 포커스 맞추니까 자꾸 두려움이 오지요. 생각할수록 더 두려움이 옵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는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 하더라. 이런 거 생각하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원래 하잖아요. 제가 한번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교역자들이
또 우리 앞선 장로님들이 한번 잘해보려고 지금 허리 졸라매고 하는데 좀 신청도 자발적으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교육자들 좀 발벗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고 몸부림치는데 막 한번 해보자. 우리도 좀 이런 교회가 좀 되면 안 되겠어요? 아이고 바쁜데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에 자꾸 나면 바빴어요. 이러면 유치원에도 바쁩니다. 요즘 다 바쁩니다. 바쁜 가운데 하는 게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여기 산다 이 말입니다.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여러분 훈련은 반복입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받아서 스톱하지 마시고요. 또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영이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입력된 게 없는데 출력이 나옵니까? 입력을 시켜야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저는 놀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양육 지원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넘치는 게 앞으로 미래는 잘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오늘 초등부 설교하러 갔는데, 이세무삼 태국 가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2가지 진단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은 죽는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마이크를 갖다 댔습니다, 내가.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확신하냐? 예. 학생은 확신합니까?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 더 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질문에가 100% 나온 지 오늘 초등부입니다. 날 감동받아, 진짜. 그래서 지갑 열어가 간식비 해라, 이렇게 죽잖아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100% 나와요.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진짜 확신하십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확신하는 사람 의외로 많거든요.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막 이번 주 내가 은혜 생활을 못 했다 막 자신 없다고. 목사님 이래가 천국 가겠습니까?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니까, 체험 위에 신앙을 세우니까 무너진다면, 감정과 체험이 아니에요. 영혼이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 은혜는 자기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받으면 내 겁니다. 이야, 초등부 아이들이 일일이 내가 물어봤어요. 가서 물어보시면 여러분 놀랬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지금 흔들림 없이 나오고 있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축도 마치고 파송의 노래 부르고 앉아서 2, 3분 나누라냐. 좀 하나님 이야기 좀 나누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넘치는 교회를 지금 땡 하면 뭡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한 3분 정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너무너무 지금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이 20절입니다. 자,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0절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긴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왕벌이 나오죠. 2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낸다 했습니다. 왕벌. 그럼 도대체 여기 왕벌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한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왕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벌은 치르아 이래인데, 이 치르아가 뭐냐면 떼를 이루어서, 한 마리가 아니라 떼를 이루어서 몰려다니면서 적을 공격하는 공포의
벌 알죠? 벌 손달 때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말벌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공포의 벌입니다. 이것이 왕벌을 보낸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적을 파괴시킬 때 이렇게 왕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왕벌을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 처리하는가? 오늘 20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 나오죠. 그 다음에 너를 피하여 숨은 자, 남은 자, 숨어 있는 자까지 전부 다 왕벌을 보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남은 자까지, 숨은 자까지. 여기 왕벌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면 완전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기대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끝나잖아요. 왕벌을 보내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군대가 18만 5천명이에요. 18만 5천명. 포위됐습니다. 꼼짝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죠? 은유적 표현이니까 왕벌입니다. 때로는 기근, 때로는 전염병.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죽은 송장이 되었어요. 세상에 성경을 할 때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면 18만 5천이 송장, 시체가 된다.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구든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헤쳐나갈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벌을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 사건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거 다 해냅니까? 못하지요. 자녀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의 특권을 능력을 믿고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개입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개입해 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물러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말 납니까? 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 여러분 참 눈물이 기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눈물이 나죠.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안 믿는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강박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 강박함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개입하니까 완전한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왕벌을 보낸다 왕벌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려면 바로 합시다. 뭐 벌벌벌 떨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뭐 제가 가만히 묵상해봐서 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 말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급하면요 진짜 절박하면요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다 죽어갑니다. 아버지 가족이 다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버지, 다 죽어가는데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다급하면요, 아버지 앞에 쏟아낸다 이 말입니다. 주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덜 답답해서, 아직 좀 덜 답답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답답하면요, 부르짖습니다. 오지 말아도 온다 이 말입니다. 교회 기도로. 제가 이 금요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아직 우리 성도들이 덜 답답하구나. 좀 덜 답답하구나. 정말 답답하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개입해주세요.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며 돌아오면서 대화 중에 참 우리나라가 이제 뭡니까? 아이들이 출산율이 저출산이기 때문에 대학이 문을 닫고, 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금 초등학교 문을 닫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글을 또 읽어봤어요. 조사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1위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1위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결혼 문제를 두고도 부모들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딸의 마음을 바꾸어주시고, 아들의 마음을 바꾸어주시고,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결혼할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할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책임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개입하시면 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왜요?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결혼하게 됐어요. 이경옥 전사님 한 56대나 8대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59니까 저보다 2살 어린데 이경옥 전사님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축하했는지 모릅니다. 50대 후반도 결혼합니다. 늦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만 40대도 늦다. 여러분,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 뭡니까? 40도 괜찮아요. 50도 괜찮아요. 부러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안고 새벽에 도와주겠다 했으니까 여러분, 좀 나와서 새벽에 좀 울며 부르짖고 가정을 살려주세요. 자녀를 살려주세요. 직장을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셔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우리가 덜 답답하니까. 덜 답답하니까. 하나님 들어보시고 때가 이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네? 간혹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뭐 아들 결혼 빨리 시키는데 뭐 너무 좋겠네요. 뭐 이러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결혼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했는지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 결혼하게 하는 뜻 아닙니까? 좀 도와주이소. 하나님 좀 도와주이소. 많이 부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려주이소,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하나님 개입하시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21절입니다. 자,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겁을 먹고 있는,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로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확신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모세는 승리 비결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다. 크고 능력 있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 기억하라. 함께 하심을 믿으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걱정 안 됩니다. 참 얼마나 큰 복입니까? 확신을 하니까 두려움이 못 들어오는 내 마음에. 어째 살고 없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어째 살고 확신이 없으면 자꾸 두려움이 커집니다.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을 했죠. 니 그래 되겠나? 니 앞으로 안 되겠다. 니 앞으로 먹고 살겠나? 아이고, 니 입에 풀칠하겠나? 마귀는 자꾸 이런 걸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확신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확신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될까 아닙니다. 확신. 나 가운데 보니까 너희 중에 함께 계신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나 이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일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너무 잘 압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걱정이 안 되고 불안이 없어지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 하나님 신뢰.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가보지 않는 길이고 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만 잘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합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만 묵상하면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힘도 생기고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두 손 불끈 짚고 한번 살아보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된단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왕부를 보내고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까? 바다 물속에 길을 예비하고 있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두려움 없다. 하나님 포커스를, 하나님 기억, 하나님 개입, 하나님 신뢰. 세 마디. 기억, 개입, 신뢰. 저도 길을 가면서 뭔가 오늘 기억, 개입, 신뢰. 오늘 새벽에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여보 오늘 설교할 내용을 먼저 저에게 한번 설교해 보세요. 하나님 기억, 개입, 신뢰. 속도로네요. 그래 속도대로 해야지. 이거 다 기억하면 마음에 새겨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좀 살자면 눈빛만 봐도 우와 이거 힘난다. 옆에만 봐도 힘난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밥을 참 잘 먹습니다. 진짜 잘 먹습니다. 막 이거는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밥 맛없다는 분 걔하고 3일만 좀 따라다니면 제 옆에 너무 맛있으니까 전념됩니다. 전념. 전념이 돼요. 여러분 옆에 가면 막 살아볼 용기가 팍팍 교회 오니까 살아갈 용기가 팍팍 생기도록 전념 좀 시키도록. 옆에 가면 막 살 맛이 없고 막 살아 뭐 오늘 빨리 죽지 막 못 죽어 산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못 죽어 산다. 살아서 못하겠노. 이러지 말고 좀 전념시켜. 살만 난다. 예수 믿자. 기억, 개입, 신뢰. 이 세 분 하면 외치고 마칠까요? 기억, 개입, 신뢰. 앞에 하나님 있다는 거 알고 그저 짤막하게 시작. 기억, 개입, 신뢰.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한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